자, 오늘은 이제 14장, 출애굽기 14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로닷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으로도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하롯 해반 그들이 장막 친 데 미치니라. 드디어 이제 홍해를 건너갑니다. 홍해를 건너가는데 건너가기 직전까지 가는 거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불기둥, 기름기둥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몇백만 명을 데리고 광야를 걸어서 나옵니다. 고센 지방에서 바로 위로 올라가면은 지중해예요. 지중해 바닷길을 쭉 따라서 가면은 바로 가나안 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바닷가가 비옥하고 살기 좋으니까 그 바닷가 지방으로 쭉 누가 있었냐면은 필리페 사람들, 즉 블레셋 사람들 족속들이 거기 쭉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고 쉬운 길입니다. 바닷가니까는 산지도 아니잖아요. 물도 많이 있고 그래서 먹을 것도 있고 그 길로 가면은 불과 무슨 한 일주일, 2주일이면 그걸로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하란에서 내려갔을 때 하고 또 그 이삭이 내려갔을 때 하고 그것들 우리가 쭉 봤었죠. 그러니까는 바로 그 길로 가면은 굉장히 쉬운데 위로 가면은 지중해 따라서 쭉 가면 바로 되는데 어디로 가냐면은 홍해가 이 밑에 있어요. 그리고 홍해 밑으로 가면은 사막을 거쳐서 이렇게 쭉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바로 가면 되는데 사막길을 따라서 뺑뺑 돌아가야 되는 그런 길을 지금 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보니까는 13절에 우리가 봤을 적에 사람들이 만약에 군대 대장들하고 모여서 야 어디로 갈 건가 전략회의를 한다면은 절대로 이 길로 가지 않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길로 인도를 하셨는데 또 어디로 인도하셨냐면은 이 길로 가려고 하더라도 이 밑에는 다 홍해예요. 홍해니까 바다를 건너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수백만 명 애들을 데리고 무슨 바다를 어떻게 건너요?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배가 있어야 되잖아. 상식적으로 따진다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무슨 배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이 바닷가에서 바다를 건너야지만 바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건데 바다를 앞에 놓고 바닷가 이 앞에다가 진을 치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 바닷가가 바로 어디냐면은 비하히롯이에요. 비하히롯 앞은 바로 이 홍해 바다예요. 지금의 수에즈 운하 있는 수에즈만이에요. 그 운하가 이렇게 있고 큰 홍해가 이제 바닷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에즈만 앞에 비하히롯에 진을 치라라고 했으니까는 이게 진짜로 참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진짜 어려운 얘기예요. 만약에 적군이 쳐들어온다면 아픈 바다고 배는 없고 낭떠러지 코너에 몰려있는 그러한 형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진을 어쨌든 간에 거기서 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도할 적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해 가지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머무는 곳이 바로 진을 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날이 새자 파라오가 어떻게 정신을 제대로 차린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집트 경제가 이제 망하게 생겼습니다. 왜 망하게 생겼어요?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일꾼들이 있어야 되는데 일꾼들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지금같이 우리나라도 지금 어떻게 농촌 같은데 심각한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죠.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일을 해주고 그렇죠. 외국 사람들이 많이 왔단 말이에요. 농촌에는 노인들밖에 없으니까 젊은 사람들은 또 서울에 있고 그러니까는 주로 외국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농촌에 가서 일들을 많이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아무도 없고 다 외국인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각한 인력난으로 산업이 안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집트도 지금과 같은 똑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진 거예요. 그리고 얼떨결에 장자들이 다 죽었고 하니까는 이집트 사람들이나 파라오나 다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마지막에는 19개 재앙 중에서도 끄떡 안 했는데 마지막 죽음의 재앙에 닥쳤을 적에는 무서워한다고 그랬어요. 히브리 사람들을 다 무서워했고 그 지도자들도 다 무서워했기 때문에 니네들 빨리 나가라 재촉을 했고 심지어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나갈 적에 금, 은 모든 폐물들을 원하는 대로 다 줘서 빨리 나가기만 해라 하고 내보냈는데 나가고 나니까는 이제 그 국가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것을 파라오가 압니다. 그렇게 하고 5절처럼 야 이제 왜 우리가 그 종들을 내보냈냐 가서 잡아와야지만 우리가 살 길이다 잡으러 가자라고 해서 이제 잡으러 가는 그 광경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3절에 이제 보면은 어떻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탈출로를 이제 선택하신 거예요. 탈출로를 그 길로 막다른 골목으로 선택하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하나 이유는 뭐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광야에서 길 잃은 양처럼 분명히 우왕좌왕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쫓아오게 되면 앞에 절벽 같은 그 바다가 있는데 어디 갈 데도 없어요. 막다른 골목이에요. 그건 우왕좌왕할 적에 그들을 추적해서 이제 포획해가지고 끌고 와야지 하는 생각을 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만약의 경우 쉬운 길로 택해서 강가 지중해 강가를 따라서 필리핀 사람들이 있는 데로 지나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를 이 민족들하고 싸우면서 나가야 되는데 싸워도 이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여태까지 봤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세계에서 강력한 군대인 이집트 군대를 무르치신 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내가 함께 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닥치게 되면은 뿔뿔이 흩어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큰 혼란 속에서 이 나라를 제대로 세울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길을 택했는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스스로 올무에 빠지게끔 그 길을 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기에는 이집트 군대가 쉽게 승리할 것으로 파라오도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모든 마병들 자기의 친위대를 시작해가지고 600개의 마병과 전국에 있는 모든 마병들 군대들을 다 동원해서 쟤네들 지휘관을 불러서 추격하자라고 해서 추격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뭘 보여주시려고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보여주겠다. 누구한테? 이 이집트 사람들한테. 정말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자기네 믿는 그 신들은 헛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파라와 이집트 신들로부터 영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얻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신이나 파라오는 뭐의 상징이에요? 이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대적의 상징입니다. 대적의 상징을 하나님께서 단번에 물리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이집트의 모든 전차 부대를 모읍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왕국 전차대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자, 10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10가지 재앙과 이제 그 모든 것들,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 나올 적에 그 400년 동안 자기 조상들이 피땀 흘려 노력했지만 아무런 대가도 없이 노예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냥 나오게 안 하셨어요. 이집트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갖고 400년 동안 못 받은 그러한 임금, 자기의 노력의 대가를 다 갖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올 적에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얼마나 그냥 위풍당당하게 이집트를 떠나왔겠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또 곤란에 처하니까는 이 백성들이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네가 우리들 갖다가 여기까지 끌어와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냥 우리가 이집트에서 살았으면은 괜찮았을 거 아니냐. 애당초에 네가 엉뚱한 짓 할 적에부터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하지 않았느냐. 우리 집에 살게 내버려 두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하고 옛날 얘기를 끄집어내면서 또 핑계를 대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조리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어저께 밤만 해도 불기둥 구름기둥이 인도했는데도 그냥 몇 시간 지난 다음에 눈앞에 뭐를 보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이집트 군사가 이미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는 여태까지 했던 모든 것은 싹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라는 거예요? 믿음은 보는 것과는 반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믿음이 없다는 명백한 증거죠. 자,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5장에 보면은 출애굽기 5장에 보면은 모세가 왔을 적에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를 통해서 맨 처음에 내가 이 백성들을 데리러 왔다. 여기서 이집트에서 속박에서 데리고 나가겠다라고 파라오한테 얘기하고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얘기했을 적에 파라오가 코웃음 치죠. 그러면서 백성들을 더 압박을 합니다. 압박을 하게 되니까 백성들이 모세하고 아론을 찾아가가지고 니네들 왜 이런 짓을 하느냐 하면서 불평했던 그 얘기를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애당초 우리가 너네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불기둥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한 그 사람들은 뭘로 걷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걷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거기만 따라서 걸으면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래? 이제까지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왜 그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셨기 때문에
군대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훈련하고. 군대 특성은 뭡니까? 주의관의 말에 무조건 복종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군대는 그렇잖아요. 뭐가 결정이 나면은 자기 생각에 글로 가면 반드시 죽어. 그래도 돌격하면 돌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군대예요. 그렇죠? 우리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나오잖아요. 막 적들이 싸고 저 앞에 싸고 있는데 1분대 돌격하면 그대로 뛰어나가서 그냥 장렬하게 죽든가 점령하든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군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나의 백성, 나의 군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군대는 절대적으로 복종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가 판단하는 거야. 만약에 군대가 자기가 판단하면 그 군대가 되겠어요. 대장이 나가서 1분대 돌격했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도저히 절로 나가면 안 되는 거야. 그건 난 돌격 안 해요. 거꾸로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군대입니까? 군대가 아니지. 그렇죠? 절대 승리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군대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뚱한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했으면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했을 적에 적들이 접근을 했어요. 접근조차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자기가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다 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 우리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을 만났을 적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을 어디다 고정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 고정해야 되는 거야. 우리 마음을 어디다 고정시켜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을 시켰을 적에 승리가 보장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뒤돌아보는 순간 놀라서 불평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판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불평이 무언가를 이룰 수 있어요? 절대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더욱더 나쁜데 최악의 경우로 치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절은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으로 행진하는 동안 그 사람들의 행실과 그 사람들의 좌절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을 적에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 모세를 복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귀절을 우리가 금방 읽어봤어요. 그러면서 진행을 했어요. 하지만 환경이 어떤 시련이나 또 이렇게 불편한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즉시로 모세와 주님께 불평을 하고 이집트로 돌아가겠다라고 요구를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생 살면서 우리도 이 히브리 사람 참 웃긴다라고 할 게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을 한번 시험해 봐라라고 성경은 교훈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과 염려하는 일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좌절하고 또 어떤 일을 당해도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래?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한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니까 왜 그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는 것으로 행했죠. 이집트 군대가 오니까 이집트 군대 딱 뒤로 돌아보니까 야 걱정이 생겼지만 우리는 어떠는 거야? 우리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지금 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보는 것으로 행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들, 보는 것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뭘 생각해? 항상 최악의 경우를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불안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에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 이 히브리 사람들은 야, 이제 뒤에 바로 쫓아왔는데 우리 애들하고 광야에서 이제 죽는구나 하는 최악의 경우를 지금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놀란 백성들이 모세에게 자신들을 떠나라고 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때 얘기를 지금 꺼내는 거예요. 출애굽기 5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은 그 얘기를 했어요. 떠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심각한 궁지에 이제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바로 비난을 받게 되지만은 어때요? 이러한 불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것들은 이 사람들이 여태까지 뭘 봐왔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힘과 하나님께서 자신이 한번 말씀하신 것은 신실하게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모든 기억들을 불신하는 순간에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경우를 당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갖다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런 모든 기억들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13절부터 우리 봅시다. 13절 14절까지 할게요.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다 보시지 않았겠어요? 근데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바닷가 앞에서 딱 수백만 명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서라. 다 시끄럽고 가만히 서서 누가 하시는 거?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만 해라. 너희들 나와서 싸우라라고 얘기해요? 싸우라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 자리에 서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뒤에 막 애국 군사들이 수십만 명이 전체를 몰고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지만 남자는 다 죽이겠죠. 있지만 그냥 가만히 서 있으라고 모세가 명령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생각이 어때요?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출애굽하면서 애굽을 탈출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보여주셨던 모든 기적,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써 충만하게 됐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보면 이집트 히브리 자기 백성들하고는 반대적으로 믿음이 갈수록 더 충만해졌어요. 모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점점 믿음이 더 충만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히브리 백성들은 어땠어요? 계속 출렁거리는 거예요. 파도처럼 출렁거리는 거예요. 뭐가 좋으면 하나님 찬양하고 모세 좋습니다라고 하고 뭐가 무슨 일만 생기면 그냥 다운돼가지고 모세를 갖다가 비난하고 한 것들을 우리가 계속 봐왔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여러 가지 명령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13절에 뭐예요? 두려워 말라. 성경에는 두려워 말라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두려워 말라라는 말을 성경에서 맨 처음에 시작한 거는 창세기 15장 1절이에요.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시면서 아브라함한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본토 아비집을 떠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만나는 모든 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뭐가 두렵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내가 다 만들었고 바람을 만들고 그렇죠? 파도를 만들고 물을 만들고 모든 것을 만들었잖아요. 그 창세기에서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 궁창에서 물을 나눠가지고 하늘을 만들고 물을 만든 게 하나님인데 뭘 두려워하느냐? 내가 다 만든 것들인데 뭘 두려워하느냐? 그렇지? 하나님한테는 이거 보면 두려워요? 안 두렵잖아. 데스크 사람이 만든 거니까. 그렇죠? 이게 까불면 그냥 부셔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태워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하나님한테는 바다나 자연이나 모든 것들이 이런 사물이나 마찬가지로 생각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같이 하겠다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또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은 성경의 마지막 책이에요. 거기도 우리한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그래? 인간의 속성을 하나님께서는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힘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때때로 두려움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갖다가 격려해주는 우리에게 힘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빨리 위험을 벗어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어떤 때는 이 두려움이 우리를 어떻게 하게 돼요? 꼼짝 못하게 합니다. 사람 정신을 마비시키고 그냥 그 혼란시키고 하지만은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제 그런 두려움에서 달아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두 번째 명령을 내립니다. 가만히 서서 뭘 봐라? 13절에 주님의 구원을 봐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어떻게 우리들을 구원하시나를 보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집트를 나온 거죠. 어떻게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두려워했으면 나올 수나 있었겠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웠으면 못 나왔죠. 그런데 나온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믿음으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전체를 파괴시키는 것, 너희들을 추격하는 저 적군들을 파괴시키는 것을 보기만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모세는 가만히 서서 백성들한테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가만히 있어라. 14절에는 또 가만히 있어라. 그냥 너네들이 할 건 아무것도 없다. 피할 것도 없고 어디 가서 뭐 할 것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백성들은 막 울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해서 모세를 비난을 했죠. 그렇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당했을 적에 바로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걱정하고 울고 불고 큰일 났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일들이 어떻게 해요? 무슨 도움이 돼요? 도움이 안 됩니다. 점점 사람을 절망 속에 빠뜨리게 됩니다. 결국 최후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예요? 에이, 죽어야 되겠구나. 에이, 죽을 수밖에 없구나. 에이,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되겠구나. 에이, 모르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잊어버리기 위해서 술이나 먹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로 해서 그 일을 조금이라도 낫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으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음 스텝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나? 그걸 찾아보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뭘 따라가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뭘 주셨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뭐 매번 주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한테는 구름기둥과 불기둥보다 더 확실한 걸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적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네 가는 길에 등불이 되겠다. 등불 따라 가면 되는 거예요. 등불뿐만 아니고 네 인생길에 빛으로서 저 등대빛처럼 쭉 나한테 비춰주고 있다라고 그 길 따라 걸기만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해주시고 이미 그것들을 다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지만 그분을 믿을 수 있잖아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6
46편 10절에 우리한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46편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아는 것이 참된 복이에요. 가장 큰 복이에요. 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겠다고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싸우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14절에. 자, 그렇게 해서 이런 놀라운 약속에 대해서 불평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는데. 그러니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서 엄청난 많은 전쟁을 치러요. 엄청난 많은 전쟁을 치렀는데 그 전쟁 중에서 너네는 가만히 있고 나의 이것들 보기만 해라 라고 한 거는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 무슨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군대들이 나가서 같이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시는 거예요. 다 싸우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고 보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분이다. 나는 누구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나가서 싸울 적에 하나님께서 뒤에서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질 수가 없는 거죠. 자, 15절부터 우리 18절까지 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라.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제 모세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야, 큰일 났다 뒤에 다 왔네 라고 했는데 야, 너 왜 가만히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냥 별게 아니니까 너 왜 가만히 앞으로 전진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 이렇게 보니까는 바닷물인데 뭘 어떻게 전진을 하겠어요? 어떻게 뭐 앞으로 바닷속으로 들어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앞으로 나가게 해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라. 했더니 바닷물이 갈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영화 많이 봤죠? 모세, 뭐 십계명인가 그때. 이게 보면은 딱 하니까는 바다 앞에서 하니까는 바다가 어떻게 양쪽으로 벽을 쌓듯이 싹 다 갈라집니다. 그게 이제 그 수에즈만의 홍해, 지류인 수에즈만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건너야지만 반대편, 바다 반대편에 육지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쪽으로는 계속 바다가 더 넓게 퍼지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죠. 무조건 바다를 통과해요. 아니면 위쪽으로 해서 광야를 넘어서 가야 되는데 그쪽은 이미 지나왔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그 막다른 길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백성들 앞으로 나가게 해라 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한테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 바다가 하나님한테는 아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 문제를 해결하실 적에 하나님의 방법이 그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우리가 아무리 큰 이 바다가 앞에 놓였다는 거는 큰 문제 중에서도 엄청 큰 문제잖아요. 길이 없잖아요. 바다인데 무슨 길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앞으로 나가라. 내가 길을 예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길을 예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자기 자녀들한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먼저겠죠.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다도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내가 정확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는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모세가 자기 지팡이를 들어 올렸을 적에 물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참 신기한 게 마른 땅을 지나갔다라고 했어요. 조금 전까지도 그 바다 가운데 맨 밑에 땅이니까 뻘이 있었고 진흙이 있었고 물에 다 젖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마른 땅을 지나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른 땅을 지나갔으니까 신발이 젖었겠어요? 안 젖었다는 얘기예요. 뭐 의복이 젖었겠어요? 안 젖었다는 얘기예요. 정말 너무 신기한 게 40년 광야 동안 살 동안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바다를 지나가면서도 진짜 신기한 게 바람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땅을 다 드라이하게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헤어드라이처럼 바람이 싹 불어가지고 그 땅 자체를 완전히 드라이하게 해준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땅이 마른 땅을 지나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이 바다를 걷고 이집트 군대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시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제 손을 들어서 사인을 하니까 바닷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흘러야지만 되는 거 아니에요. 양쪽으로 거꾸로 흘러버리고 벽을 쌓는 놀라운 광경을 기적이죠.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 이집트 군사들은 그걸 보고 좋다고 따라 들어오겠죠. 좋다고 따라 들어왔을 적에 뭐가 변하는 거예요? 그 마른 땅이 진흙으로 변한다고 그랬어요. 진흙으로. 그래서 바퀴가 다 빠져가지고 마차로 가야 되는데 마른 땅이고 이런 탄탄한 데니까는 옛날 바퀴가 지금처럼 무슨 뭐 주부가 있었겠어요? 그런 게 아니겠죠. 쇠 밖으로 만들어가지고 달구지처럼 만들어서 말에 끌고 가는 거겠죠. 쉽게 빠져나오지도 못하게 그게 진흙으로 변한다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억이 얼마나 생생하게 남겠어요. 그런데도 이 기억을 잊어버립니다. 자기네들이 그 바다 가운데서 그 과했던 기억들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서 연속적인 그런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어때요?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이라고 알지 못하는 것처럼 두려움 앞에서 움츠리고 불평하면서 그렇게 서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대접을 해줄 만한 그러한 백성이 아니었어요.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들 성품이. 그렇죠? 웬만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성품 같았으면 그러지 않을 거야. 옛날 은혜, 옛날 그런 걸 생각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왔을 텐데 이 사람들은 절대 그러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든지 보여달라고 하고 뭐든지 믿지도 않고 그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왜 그랬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출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든 간에 지킨 거예요. 그 뭐라고 말씀하셨어?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키셨어요. 출애굽기 시작되면서 3장 7절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부터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땅으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하나님은 그냥 지키시는 거예요. 상대편이 어떻게 했든 하나님은 개의치 않고 하나님은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출할 것을 약속하고 또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지키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믿음이 있는 히브리인 중에서도 믿음이 있는 히브리인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어때요?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능력을 자기네들이 계속 생각하면서 자기네 앞길을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히브리 사람들 중에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기억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모든 목표 중에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히브리 사람들한테는 그걸 말씀을 주시는 거고, 두 번째, 모든 신들을 향해서 내가 유일한 신이다, 니네가 믿는 것은 다 헛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지금 많은 신들이 있어요. 일본만 해도 수천 개의 신이 있어요. 인도만 가도 수백 개의 신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헛것이다, 니네들 깨달아 알라라고 하는 것들을 생생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결국은 멸망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19절 20절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 이쪽에 가까이 못하더라. 가까이까지 왔어요. 뒤 돌아봐서 이집트 군대가 저 멀리서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이 딱 걔네들을 딱 막기 시작하고 이쪽은 불 기둥으로 해서 밤에 200만 명이 건너야 되니까 얼마나 그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그 어린아이하고 이런 부녀자들도 있으니까 쉽게 건너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밤새도록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지 못하도록 구름 기둥으로 막아가지고 흑암 속에 있으니까 움직이지 못하게 아주 꼼꼼한데 좌우 분간을 못하게 하셨고, 이쪽은 밝은 빛으로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갈라서 벽으로 세우시고 바닷물을 가서 벽으로 세우시고 빗장을 닫았다 그랬어요. 그 바닷물 사이를 문을 만들어서 문을 닫아버렸다라고 하시고 그 길로 마른 길로 빨리빨리 건너가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공의를 위대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21절부터 25절까지 해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가 벗겨져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자, 이제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새벽에 다 건너게 됩니다. 건너게 되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추격을 하는 거예요. 추격을 해서 밤새 이제 바람이 부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많이 걱정을 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쉽게 다 해결하시는 것들을 이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해서 믿음이 있을 적에 우리 가슴 속에 편안함을 가질 수 있어요. 항상. 그리고 이 편안함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했을 적에, 무슨 일을 당했을 적에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거는 뭐예요? 편안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큰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큰 위안이고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폭풍우를 조용하게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4장 40절. 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바다와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마치시고 이제 제자들한테 먼저 너네 배 타고 어떻게 갈릴리 반대편으로 가라라고 하셨는데 이제 가는 중에 폭풍우를 만납니다. 근데 제자께서 폭풍우를 만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주무시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바다가 다 빠지게 됐으니까는 뭐라 그래? 주님 큰일 났습니다. 폭풍우로 빠져서 다 죽게 됐으면 했더니 바다를 꾸짖으시고 조용하게 하시면서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하고 함께 가는데도 불구하고 뭘 두려워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과 두려움은 우리 마음속에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가 다른 하나를 분명히 파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느냐 의지하는 것이지 우리가 보고 만지고 느껴지는 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고 만지고 느껴지는 것은 사탄이가 마귀가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혹해서 믿음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전략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있으면은 어떠한 경우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는 내가 두려워할 때 첫 번째 체크해야 될 게 뭐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느냐 없느냐 그것부터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진짜 기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러한 기적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히 어떠한 경우도 하나님은 지키신다. 또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 대해서 끝까지 돌봐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는 홍해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홍해 사건은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구원을 나타내는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시편 66편 1절부터 5절 또 78편 12절부터 14절 등등에 써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31절을 26절부터 31절까지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에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에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들의 손에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에서 건넜던 사건을 뭐라고 해? 세례받았다, 침례받았다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볼게요. 1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에서
그 사건이 우리한테는 무슨 의미를 주느냐? 10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를 받았어? 세례를 받고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이 신령한 음료수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갈라진 바다를 통해서 걸어온 것을 200만 명, 250만 명, 300만 명 되는 그 백성들이 뭘 받은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침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실하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거. 그게 세례예요. 세례의 본질이에요. 거듭난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듭난 백성이다. 뭐에서부터? 에집트라는 죄의 속박,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게 했단 말이에요. 벗어나게 한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례를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난 백성으로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종 모세를 이제 하나님과 이제 그 모세를 백성들이 믿게 된 거죠. 이제 다시 건너왔으니까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야 모세 위대한 지도자다라고 또 이제 백성들은 이제 또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한 국가를 구성하게 되었고 모세가 이제 리더가 된 겁니다. 드디어. 그래서 완벽하게 이제 건너오면서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제 모세의 위치가 이제 리더로서 그 국가를 다스리는 이제 그러한 지도자로서 위치를 이제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례를 통해서 침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가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머리가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로서의 삶을 사는 그러한 우리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출애굽의 기적은 그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올 때마다 이스라엘의 믿음의 고백의 한 부분이 되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14장 이것으로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참으로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다 되도록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선수들 또 지도자 교육생 또 지부장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삶의 현장에서 오직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면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살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그 모든 것들이 불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가 나와 함께 하시니 내게 두려움이 없나이다 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히려 근심 걱정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귀한 믿음의 성장의 도구가 되도록 주께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이사장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협회를 이끌고 나갈 적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모든 것을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